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명령하시며 아하스에게 무엇이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며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7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함께 주어진 유다에 대한 징계의 예언은 얼마 후에 아수르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8장은 바로 앞 7장의 이야기와 이어지면서 스알랴숲, 임마누엘에 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신속히 노략물을 약탈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4절에 나오듯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급속히 멸망할 것이고 그 노략물을 아수르가 취해갈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진실한 증인이란 표현은 이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두 명의 증인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야라는 제사장은 오히려 악하고 강교한 자였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한 두 사람의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이 단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도록 하십니다. 앞에서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나와 그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와는 다르게 3절에서는 이 아들이 이사야가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함에 임신하여 낳은 아들임을 언급합니다. 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예언과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신속하게 아수르에 의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7장 8절에서도 65년 내에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심판이 선언되며 2-3년 안에 심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남유다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버리고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방법인 실로아를 선택하지 않고 그들의 대적들이 선호하는 방법을 똑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의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마땅한데 유다는 북이스라엘, 아람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세상의 길, 아수르의 길이 등장합니다.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고요하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수르로 대표되는 세상의 길은 마치 큰 강과 같이 무서운 쓰나미 같이 강하고 빠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리고 우리는 온유하고 느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고 강하고 빠른 강을 좋아합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에 맞서기 위해 똑같이 힘과 속도와 규모를 가지고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엄청난 힘과 속도와 규모를 가지고 몰려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세력을 넓히고 빠르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수르와 같이 엄청난 힘과 규모와 속도로 온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 이사야 시대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크고 강하고 빠른 애굽의 나일강이나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들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듯이 규모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힘을 의지하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큰 강처럼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고 연약한 싹들도 꺾이거나 상하지 않도록 비처럼 내리시고 이슬처럼 맺힙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주의 이슬은 보배로워서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비처럼 오시고 이슬처럼 내리셔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아니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로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제국들이 돈과 힘으로, 권력과 폭력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정반대로 고난과 인내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지나야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뒤엎고 남유다까지 치게 됩니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금은 보화를 다 바치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 말씀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쓰면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이 목에까지 차서 익사 직전이 되어서야 남은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방법으로 버티며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문제는 아람과 동맹을 맺느냐, 아수르의 편에 서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었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을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스알야숲, 남은 자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너는 큰 판을 가져다 거기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마에르 샬랄 하스바스라고 새겨라. 그래서 나는 믿을 만한 증인으로 사제 우리아와 여베레키아의 아들 지가리아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여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더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야훼께서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 아기의 이름을 마에르 샬랄 하스바스라 하여라. 이 아기가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마스쿠스의 보아와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아시리아 왕에게 가져다 바치리라. 야훼께서 나에게 다시 이르셨다.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냇물을 외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여졌으므로 나 야훼는 굽이치는 저 강줄기를 끌어들이리라. 아시리아 왕으로 하여금 위세도 당당하게 쳐들어오게 하리라. 개울마다 물이 차고 둑마다 넘어 유다까지 밀려들어 휩쓸어 가리니 그 물이 목에까지 차리라. 아 임마누엘아,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온통 뒤덮으리라.